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11차 온라인 집회 마지막 날 6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저희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또 이렇게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육체가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2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좀 양이 많죠.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제팡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갓난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실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정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윕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의 말년 죽기 직전에
그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또 결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걱정과 근심이 이제 마지막에 시기에 하게 됩니다. 죽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걱정과 근심을 하는데, 그 걱정과 근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봐 두렵고 걱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거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하도록 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장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을 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데리고 나올 때서부터 같이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까이 어릴 때부터 있음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한 이 순간서부터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여정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겪고 경험을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었던 어른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도 못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특별히 전쟁을 하게 수행을 하는, 사실상 전쟁의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전쟁을 통하여 정복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여호수아의 인생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평생 보았고, 또 스스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몸소 깊이 있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가운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과 죄악들도 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일어나게 된 각종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사실상의 모세를 향한 반란과 그 반격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함을 받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들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고 보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을 승리를 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에도 한 사람의 여리고성에 한 사람이 실수함을 통하여서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조차 하지도 못했었다라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년에 가장 근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동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보는 것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잘못을 하며 죄를 짓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이야기는 이 백성들이 쉽게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다신론적인 여러 가지 문화 안에 종교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시절이지만 이 과거에도 이 여호수아 당시에만 해도 더더욱더 이런 공존이 여러 가지 종교들이 공존하는 시대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시골에도 공존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이때는 서로 투쟁하며 종교와 종교끼리 투쟁하며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기반을 둔 종교들이 모든 지역을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가면 애굽이 다스리는 신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다스리는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을 섬겨야만 거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당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들을 섬겨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 또한도 다 퍼져 있었고 누구나 그런 사고방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광야를 생활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된 그 당시에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보게 되면 애굽에 있는 신이나 아모리 지역,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들이나 주위에 있는 각종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참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것으로만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 앞에는 실질적으로 그의 역사 속에서 바로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을 저주하시는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왕정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기는데 우상을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바로바로 벌을 내리실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한참 몇십 년이나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벌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지를 못할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대의 이 전염병의 이 사건, 저희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사건도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징계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좀 솔직히 느끼지 못하게 되어져 있고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정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은 것처럼, 아직도 멀리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오도하고 호도함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혼란의 시대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도록 하게 만드는, 사실께서 마비시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바로 일어났었던 것들을 바로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하실 때에 오랜 시간을 두고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고, 바로바로 시간을 두고 시간의 그런 것들을 오래 두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은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실제의 사건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이고 두려운 일들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시절에 다가와서 죽음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라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그들의 양심을 두들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세우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확인합니다. 사실 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18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는 능히 뭐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너희가 여호와를 보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21절에 여호수아가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불신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또 다시 말합니다. 백성에게 너희에게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증인이 될 것을, 스스로가 결심할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도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3절에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방신에 대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에 대하여서 관심도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때에 사실상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의 2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 여호수아처럼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방신을 치워놓고 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아니하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수아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실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어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고 다시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근심과 걱정을 하는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이 근심과 걱정을 하나의 침해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이미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이방 신의 이방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섬긴다고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여러 번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하는 말들에 대하여 이 백성도 여호수아를 헤아려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려서 뭐라고 하지 않고 같이 동일하게 그 걱정과 근심에 같이 동참하여서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아끼면서 서로 간의 대적을 다 같이 함께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고 있던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같이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여호수아의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 걱정과 근심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장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신앙이 좋았고 그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때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아니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그의 신앙을 강조하고 그의 신앙을 체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을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인식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이 두려움,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한 두려움을 이 여호수아가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사실은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동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도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설 수 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 서고자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위치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강력한 그 기적의 역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한탄스러운 그 죄성에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광야 생활하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걸어갖고 그들에게 먹고 그들이 입고 하는 옷이나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천막 하나로 하나는 밤에는 추워지고 낮에는 더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육체의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맛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소돔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우상 숭배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그의 젊을 때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하나 섬길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 번 높아심에 의해서 나이 든 사람이 높아심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증거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증거를 달려고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질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죄성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성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예요. 그리하여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어떤 눈을 가리냐 하면 우리가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여호수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며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상 돈독했던 시절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때 여호수아가 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똘똘 뭉쳐있던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했던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든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든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할 동안은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다르게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하게 서지고 단단하게 서졌던 시절이 뭐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시절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섬길 것처럼 보이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마음에 깊이 알고 있었기에 불안함에 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자신의 죽음의 직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있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불안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성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 자신이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교만함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멀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없지 아니한다면 우리 앞에 원수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권력과 힘과 능력이 없는 것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거를 보았습니다.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내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또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단,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의 죄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빠이빠이 인사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조심이 될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사람들만 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겸손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제나 무너지고 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평생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괜찮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평생 주님을 바라볼 거다라고 하는 오만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내가 받은 권능 때문에, 내가 받은 어떠한 일들 때문에, 복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내 권능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을 정확하게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앙이 돈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활활 타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원하도록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많지 우리는 항상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결심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시고 결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만과 교만한 마음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 11차 온라인 집회를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상으로 참여하시고 화상 가운 보면서 찬송과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화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들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별한 시대에 영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어려운 비상시국에 사용하는 비상적인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참여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